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요즘까지 목사님 참 잘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목사님, 이제부터는 스트레스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참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는데 목사님이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나오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요즘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요. 이제는 우리의 일상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스크림처럼 영어지만 한국어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유스트레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양념처럼 우리에게 살 맛이 나도록 자극제가 되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디스트레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언의 살인자입니다. 서서히 내가 죽어가는 거죠. 때를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스트레스로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왜일까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아무도 여성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또 욥도 스트레스가 참 많았지요. 욥기 10장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스트레스로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모든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몸에는 질병투성이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스트레스가 없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내 마음이 지금 스트레스로 괴롭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를 꼭 져야만 됩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계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스트레스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치유해야 할까요? 마음의 절반이 미소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한 초등학생이 시험 문제지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인내와 자유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글짓기를 하시오. 이 초등학생이 뭐라고 답안지를 냈는지 아십니까? 세뱃돈을 받았다. 엄마가 말했다.
있네. 내가 대답했다. 자유. 이게 그냥 가벼운 이야기지만 살짝 미소가 머금어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미소를 지으면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딱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을 스트레스로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 not harden your heart. 너희들의 heart, 이 속 깊은 마음들을 harden. 여러분, 완고하게 하다는 말을 harde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hard라는 말 생각나시죠? 어렸을 때 아이스 깨끼 딱딱하고 잘못하면 이가 부러지잖아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도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얼굴도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봐요. 세상 고통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 얼굴상이다. 제발 얼굴 좀 펴라. 기쁨이 사라져버렸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요즘 목사님, 사모님한테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들을 하셔요. 저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3년이 됐는데요.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마음을 지금도 졸이고 있겠습니까? 매주 병원에 따라다니느라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기부스를 했어요. 얼마나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스트레스가 많을까. 근데 또 지난 주일에는 장모님이 갑자기 119에 실려 가셨어요. 지금 이제 병원에 계시는데 일주일 동안 뇌경색으로 실려 가신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집 안에 딱 들어서면서 저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면서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마음의 문제구나. 마음에 미소를 지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가장 큰 치료제가 되겠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치료제를 여러분 2방만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13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또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요,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이제 일어나 환한 얼굴로 기뻐하며 내 얼굴에서 광채가 빛나게 살아라. 내가 내게로 다시 왔으니 내 빛은 바로 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 영광이 너를 환하게 비추어 태양과 같이 밝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환한 얼굴로 광채가 빛나게 살아라. 이게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성경의 처방전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스트레스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스트레스 멍에는 쉽고 내 스트레스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미소를 지으시는 예수님 얼굴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에 우리가 찌들어 살아갑니다. 현대인의 삶은 그만큼 각박합니다. 직장생활, 또 사업 경영, 그리고 자녀 양육,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도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미소를 지으시면서 사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함께 여러분 마음이 좋을 호자 호호호호 하면 스트레스는 아래 하자 하하하하 내려갑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다 미소 짓는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다 물리쳐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계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생길 텐데, 그런 때 이 스트레스를 또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일의 절반을 쉼으로 채워야 합니다. 김 대리가 과장님한테 하루 연가를 내서 쉬겠다라고 휴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과장님이 김 대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대리, 1년이 며칠인가? 365일이지? 하루는 몇 시간인가? 24시간이지? 자네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이잖아. 그렇다면 하루 중 3분의 1을 근무하는 셈이지? 결국 1년 동안 자네가 일하는 시간은 365일 중 120일밖에 안 돼. 또 일요일에 쉬지 않나? 52주를 빼야지. 또 주 5일째니까 토요일 52일도 빼야지. 결국 자네가 일하는 시간은 16일밖에 되지 않아. 그런데 야근도 한다. 좋아. 그럼 10일을 더 쳐주지. 그렇게 해도 일하는 날은 26일밖에 되지 않아. 그 시간 오로지 자네가 일만 하나?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담배도 피우고 이런저런 시간 빼고 나면 남은 시간이라곤 20일밖에 안 돼. 게다가 자네 지난번 휴가 며칠이었지? 사흘이었지? 20일에서 사흘을 빼봐. 17일밖에 안 남아. 그런데 우리 아직 공휴일 계산 안 했잖아. 신정, 구정, 3.1절, 추석, 또 어린이날 오니까 쉬겠네. 그리고 자네 교회 다닌다며?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 되게 좋아하대. 법정 공휴일 이렇게 저렇게 다 합하면 16일이야. 그나마 17일 남았는데 16일을 빼보게. 얼마가 남는가? 달랑 하루 남잖아. 그 하루를 쉬겠다고? 김 대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스트레스 만땅입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입니까? 5,200만 명입니다. 그 가운데 1,200만 명은 65세 이상입니다. 남는 인원 4천만 명이죠. 그 중에 2천만 명은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남는 사람은 1,200만입니다. 그 중에 46만 8천 명이 군대에 가 있습니다. 13만 2천 명이 경찰입니다. 120만 명이 국가공무원이고 40만 명이 지자체 공무원입니다. 총 220만 명을 빼면 980만 명 남습니다. 그 가운데 240만 명이 정치, 종교, 예술 계통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40만 명 남지요. 그 중에 733만 8천 명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러니 몇 명 남습니까? 6만 2천 명 남습니다. 그 중에
61,998명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결국 몇 명이 남습니까? 2명 남습니다. 과장님하고 접니다. 근데 과장님 맨날 전자결제에 사인만 하고 계시잖아요. 오로지 이 과에서 일하는 사람은 딸랑 저 혼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뒷골 땡겨. 일의 스트레스 말도 못하는 거죠. 일 안 할 수는 없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유성은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시간 관리 10계명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첫째, 일을 4가지로 구분을 해라. 꼭 내가 해야 할 일인가? 남에게 맡겨도 될 일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인가? 시간이 날 때 할 수 있는 일인가? 둘째,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 원리에 따라서 일을 진행을 해라. 셋째, 크고 힘든 일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작게 나누고 하나씩 처리해라. 넷째,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준비를 해라. 다섯째, 빨리빨리 대충하지 말고 정확하게 천천히 끝내라. 여섯째, 자신에게 버거운 일일 때는 마감 기간을 길게 잡으라. 일곱째, 사안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라. 여덟째,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운 일에 맞서라. 아홉째, 무리하지 말고 순리에 따르라. 그런데 저는 마지막 10번째 이분이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제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진척되지 않으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도해라.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 때는 저는 딱 덮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멍하니 멍 때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 좋은 생각들이 또 떠올라요. 산책을 하고 또 안에 따라서 쇼핑 카트를 이렇게 끌고 가고 그리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고 이런 때에도 막혔던 이 설교줄이 이렇게 풀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꿈을 꾸는데 내가 막혔던 이 설교 원고가 다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술술술술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캄캄한 밤중에 막 받아 쓸 때가 있어요. 그게 내가 작성하는 설교 원고보다 더 낫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애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쉬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스트레스 치유를 위하여 여세 동안 일하시고 자기의 일을 일회째 되는 날 쉬심과 같이 그도 저와 여러분도 자기 일을 쉬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래야 스트레스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즐겁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 또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은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시는 일들에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바쁘신 분이 있었을까요? 오죽하면 마가복음 1장 32절에 전부로 해가 졌어요. 그런데 이 캄캄한 밤중에도 사람들이 병자를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사람 내쫓아달라고 예수께 데려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까지도 그 밤중에도 각종 병이 든 사람 고쳐주십니다. 많은 귀신들 내쫓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셨을까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스트레스를 치유하며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졌다. 이게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조절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현대병입니다. 만병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즐겁게 일하라.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많은 일의 스트레스 속에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고 관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삶에 닥쳐오는 이 모든 스트레스들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잘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계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생길 텐데, 그럴 때 스트레스를 또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말의 절반을 칭찬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의 스트레스 때문에 참 속상할 때가 있지요. 근데 어떤 말들은 참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면서 스트레스를 주는 자가 있다. 그런데 반대로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자녀들이 받는 스트레스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양약과 같다. 또 잠언 4장 24절에 보면은 구부러진 말로 스트레스를 주는 입들이 있다. 그 입 버려라. 삐뚤어진 말로 스트레스를 주는 입술들이 있다. 그 입술들을 멀리해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많은 스트레스들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재수는 어림도 없다. 절대 긴장하면 안 돼. 더 긴장돼요. 인서울이야. 인서울. 너. 반대로 자녀에게 그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생이 많다. 그 한마디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나는 네 편이야. 애들이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내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엄마 아빠는 내 편이 돼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힘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자녀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난데요. 결정적인 한 방으로 자녀들을 살리는 그런 치유의 언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아보니 다 길은 있더라. 여러분이 그 증인들이잖아요. 그 고비고비 다 넘어오시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다 살 길은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만큼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기 두 문장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슴을 쿵쾅쿵쾅 뛰게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말의 절반이 뭐다? 칭찬이다.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인 알베로니가 쓴 책인데요. 자기가 성공한 사람들 공통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언어에는 칭찬이 습관이 되어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24절에 보면은 선한 말 칭찬이죠. 꿀송이 같다.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은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칭찬이죠. 자녀들을 칭찬을 해주면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를 올려놓은 것처럼 자녀들이 어깨가 들썩들썩 한다는 거예요. 남편들을 칭찬해주면 아로새긴 은쟁반에 어깨가 들썩들썩 금사과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을 칭찬해주면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처럼 우리 아내들의 정말로 어깨가 들썩들썩 거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오죠. 예수님이 좋다, 같이 가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오시지 마시고요. 다만 말씀으로만 이 부하가 나을지어다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나도 내 위에 있는 상관의 부하입니다. 명령에 따라 나는 살고 명령에 따라 죽습니다. 내 아래에도 부하 군사들이 많습니다.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명령에 따라 살고 죽습니다. 내 부하에게도 지금 이렇게 병에 걸려 있는데 주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살아라, 고쳐져라, 명령만 내리시면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시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스트레스 없이는 살 수 없지요. 스트레스가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셨어요. 백부장의 부하까지도 그 칭찬하시는 것 들어보세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어깨가 얼마나 들썩들썩 거렸겠어요. 살맛이 났겠지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는 칭찬의 말, 절망한 사람들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는 칭찬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 이 계절 스트레스를 잘 물리쳐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물컵에 투명한 상태로 물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1시간 후 이 물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듭니다. 10시간 후 이 물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듭니다. 하루 24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 컵의 물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듭니다. 그러면 방법은 뭘까요? 이 물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팔이 저리지 않도록 이 물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물컵의 물이 우리의 고단한 인생살이 우리를 오늘 또 옥죄고 있는 삶의 스트레스들입니다. 이 스트레스로 가득 찬 물컵을 우리가 팔이 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어디의 말이요? 어디의 말입니까?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스트레스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가 짐진 그 스트레스를 내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아라. 내가 치유해 주마. 내가 책임져 주마. 이것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 스트레스로 가득 찬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